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수박 기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시간을 지킨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정복입니다. 예전에 완전 정복이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국어 완전 정복, 그런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익히면 열심히 따라오면 뭐 100점 맞을 것이다. 뭐 완전 정복해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 정복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정복했다 싶은데 항상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내가 문제를 그동안 많이 겪었지만 잘못 이해해서 또 착각해서 또 잠깐 깜빡해서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취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지한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12지파들이 분배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미 큰 땅은 정복했지만 각각 그 12지파가 할당받는 땅, 그 땅 안에는 이미 변두리나 또 구석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얘기하죠. 남들은 여기가 어렵다 하는 지역이지만 산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얻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갈렙은 그 땅을 얻고 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복에 대한 그런 수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떤 뭐 소유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의 장으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새로운 영적인 정복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우상에 빠져 있고 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복의 사명입니다. 마귀가 뺏어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되찾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정복, 영적인 증인이 되려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전제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권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능력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전제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성결한 삶이라는 게 뭔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내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자기의 탑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하나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혼자 뛰쳐나가는 게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허락하시면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내 힘으로 안 된다, 기도로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이 먼저 그 가운데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삶이잖아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목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치 오락실에 있는 두더지 게임처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우리의 욕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야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이기기 원합니다. 끊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로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격려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계속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래전에 예수 믿었다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 정복한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끝낸 게 아니에요. 마스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식었다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내가 벌거벗었다면,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옷이 더러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죠. 이것이 바로 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과제들 하나하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두더지가 나올 때마다 머리를 하나씩 치고 여기 있다 이놈, 여기 있다 이놈 하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퇴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낙심과 불안, 중독, 관계 단절, 미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뭔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뭔가 두렵고 뭔가 염려가 되고 뭔가 좀 욕심에 끌려다니고 미워지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하는가? 우리는 겉에 보이는 이파리만 잘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뿌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게 쑥쑥 가려놓고 덮어놓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문제를,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정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덮어놓기 바빠요.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아유, 들치지 말고 덮어놓자.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골마 터지는 거죠. 그게 가정 안에 또 개인적으로 쌓여서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나올 때 참 힘든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게 있다는 것이죠. 보통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지를 풀고 거기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잘 틀리는 문제를 적어놔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오답 노트를 보면서 내가 저번에도 여기서 틀렸지. 이거 왜 틀렸더라. 그래, 이렇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풀이 과정이 잘못됐구나,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내가 이거를 공식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문제 중에서 치명적인 문제 있습니다. 치명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수가 높은 거예요. 다른 거는 1점, 2점인데 얘는 5점짜리예요. 얘는 10점짜리예요. 그러면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치명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있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문제가 항상 있나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먼저 인식해야 돼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치명타를 안 입으려면 치명타, 급소에 맞지 않도록 막아야죠. 준비해야죠. 어느 때에 내가 무너지더라, 내가 육체적으로 무너지더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더라,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 내가 절망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지, 그 시간은 지켜야지, 내가 이 부분에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하자.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치명타가 되는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튼튼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면, 어느 상황이 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막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갑자기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막 그냥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일단은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그 문제를 내 인생 전부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부에 실패했다고, 또 직장, 또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또 가정에서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또 재정 문제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게 내 인생 전부에 대한 그런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오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튼튼해야 되죠. 내가 상황을 좀 멀리 보고 높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막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막 그거에 내 마음이 다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한 말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막 내 인생이 막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뼈대가 뭔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면 그 인생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뼈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막 홍수가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기초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인생의 기초가 될까요? 우리 세 군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끊어졌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꽉꽉 그렇게 포위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사방으로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뼈대가 튼튼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수가 나도 바람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기초,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정복에서 맡김으로 가는 거, 그죠? 진짜 정복은 하나님이 정복해 주셔야지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싸우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 정복하기 원한다, 내가 이것 해결하기 원한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진짜 최종 정복은, 완전 정복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완전 정복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불완전 정복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뛰쳐나옵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완전 정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죽음, 그런 거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 과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미래의 계획, 미래의 고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련된 마음의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바뀌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얼마나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 일에 있어서 뭐 자녀 또 부모님 예수 믿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 화해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맡겨야죠. 이게 그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참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힘든 것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은혜가 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거 네가 갖고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내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만족한다. 이래도 저래도 빈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진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어쨌든 주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바꾸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내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제 부족한 거 아시죠? 제 부족한 재정, 또 이 연약한 마음, 상처들, 말 못하는 거, 생각이 짧은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이 장기간 오래된 그런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오랫동안 쌓인 분노, 상처, 특별히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가 화병을 만든 거죠. 저 남편, 즉 왼수라고 하죠. 이 왼수만 없으면 그게 화병이라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는 거.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하신 팔에 맡기는 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죠? 우리가 안기는 게 그냥 안기는 게 아니라 맡기고 안기는 겁니다. 그죠? 맡기고 안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길 수 있죠.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으면, 짊어지고 있으면 못 안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안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오히려 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전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또 평화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죠. 우리가 끌려다니고 맨날 지고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상처가 나면 그게 뭐가 정복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 이게 포기죠.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게 포기입니다. 근데 맡기는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탕자의 아버지가 계속 탕자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탕자 왔을 때 안아줬잖아요. 오늘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겁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 도와주고 계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장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 정복해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가져주시고 통제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변화시키도록, 주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수박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속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 정복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배우자, 형제, 자매, 또 나의 미래의 계획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계획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순탄이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박 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정복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함께 하셔야 되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바꿔주시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이 몰아지고 상처가 해결되고 주님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박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과 또 배우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마지막 하나님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쌓아 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되길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건강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나가길 원하는 성령님께서 이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힘있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악한 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거 묶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